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말씀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과 감동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가?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과 포로와 그리고 포로 기간을 예언을 하셨어요. 에레미야 25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에레미야 25장 9절부터 11절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지요. 그리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도 또한 멸망될 것을 연이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도 연이어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결국에 모든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기원전 605년에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다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조금 복습하겠어요. 1차 침략을 합니다. 이때 누가 포로로 잡혀가지요? 다니엘이 제1차 침략 때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BC 597년에 이제는 여호야긴 왕 시대에 2차 침략을 당하고 이때에 누가 포로로 잡혀가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BC 586년 시드기야가 왕이었을 때에 세 번째 바벨론 침략을 통해 유다 나라는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아요. 우리가 또 다른 장면을 좀 보겠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바사 나라의 왕인 고레스가 등장하기도 전에 그의 이름과 사명까지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하기도 전에 그의 이름과 사명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명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 기초를 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이사야는 선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선배 선지자인 이사야가 예언한 고레스 왕이
유다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예언과 또 당시 동시대의 동료 선지자 누구이죠? 에레미야. 이 에레미야가 70년 포로 생활이 마치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다니엘이 함께 연구를 하게 돼요. 에레미야 25장 9절부터 11절과 에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에 다시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항상 이 에레미야의 기별의 특징은 여호와께서 그것이 계속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반복되어요. 그 특징이 항상 주어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레미야 개인 자신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또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기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바벨론에서 70년이 마치면은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12절에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70년이 마치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동료 선지자인 에레미야가 예언한 이 에레미야 25장과 29장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은 다음에 12절과 13절에 뭐 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는 이 말씀 그대로 에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거의 차가는 것을 알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니엘 9장 1절부터 4절이요. 그 결과 메데바사의 다리오를 이은 고레스 왕은 다니엘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 유다인이 귀국하여 성전을 중건하도록 조서를 내리는데 그것이 기원전 537년에 있었던 제1차 기환령이 됩니다. 이때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역할에 대한 것들이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가 앞에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25장과 29장에서 보았어요.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패턴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한 것을 이제 주도적으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부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하기 위해서 이루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는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얼마나 멋있어요. 이방 나라의 왕이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이 고레스가 깨달은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4장 28절에 예언한 그것을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설명해 준 것에 따라서 하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무슨 일을 하겠는가?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리고 고백하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내용이 이방 우상 숭배하는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온 조서라고 누가 이것을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해서 기원전 537년에 유대인들이 약 5만 5천 명이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이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귀국한 얼마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귀국한 후에 자기들이 귀국한 그 목적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에 에스라 4장 1절부터 3절에 에스라 4장 1절부터 3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성전 건축하는데 자기들도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와 베냐민의 원수들이. 3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그들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협력을 제안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게 돼. 이들은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 멸망당한 후 아수르 지역에서 온 이주민과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남아있던 열지파 사이에 자폰을 투항하여 태어난 호넬 족속들이었어요. 이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제안을 유대인들은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제 여기서 끝나지를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제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방해 공작이 시작되는데 그 장면이 에스라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에스라 4장 4절부터 6절 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안이 거부당하자 조직적으로 성전 건축 사업을
방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지금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의 모든 안정된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그동안에 70년 동안 있었으니까 1세대들은 대부분 죽었을 테고 2세대들은 이제 바벨론 문화에 익숙하고 바벨론 언어에 익숙하고 나름대로 주류 사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테고 이미 틀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아마 그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있던 토지나 집들이나 여러 기타 재산들을 처분하는 데는 제대로 값을 받지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고국에 돌아간다 하는 그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구입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헐값에 자기들이 그동안 그 낯선 곳에서 서름 받아가면서 마련한 모든 재산들을 급히 청산하고 귀국해서 이제 성전 건축 사업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바친 사람들이 이들은 성전 건축에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이방인들의 제안을 그들의 영적 숭배를 위해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바벨론에 살면서 그 모든 안정된 생활을 포기했고 영적 숭배를 유지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고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의 제안에 대해 그들이 거절한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희생했고 헌신했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로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줄까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결코 평탄한 길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더 어려움에 한동안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앞의 현실만을 보는 게 아니라 궁극, 즉 끝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만 바라본다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상황의 결과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 건축도 중단돼 버리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만 본다면 그것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오히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현재의 상황만을 바라볼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궁극 끝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 눈앞에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좌절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삶의 힘든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이 주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대 기환자들은 이방인들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이 전방위로 시작될 때에 그들은 용기를 잃고 맙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 성전 건축 사업은 기약 없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는 스스로 위안하지요. 지금은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러한 방해와 이러한 반대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학개 1장 2절에 보면은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하고 이제는 유다 땅으로 원래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이제 다
내팽개치고 포기하고 더 이상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현세의 번영을 얻고자 노력하고 자기들의 집을 이제 짓기 시작하고 자기들의 농토를 마련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다시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아서 안정되고 살림을 일구었던 것처럼 유다 땅에 와서 이제 다시 제2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념하는 형태로 그들의 생활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바뀌고 만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개서를 읽어보면은 그들이 일하는 것만큼 번영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삶은 비참해지고 만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수확을 하지도 못하고 포도 농사를 짓고 감람나무 농사를 짓고 밀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수확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행적으로 성전 건축도 중단돼 버리고 자기들의 삶도 번영하지 못하고 고국에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현세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가뭄을 보내, 기근과 가뭄을 보내 자신들의 선택과 자신들의 우선순위와 자신들의 삶의 양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상태는 다리오 왕 때까지 계속되어요. 한편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사 왕국의 여러 왕들에게 대를 이어 모함하는 글을 올립니다. 투서하는 글을 올려요. 특히 바사의 고레스 왕 당시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바사 왕국의 총리로 있던 다니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투서를 받고 고레스가 갈등을 겪는 것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이전처럼 귀한 자들을 후원하지 않고 성전 건축 중건령을 취소할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그 낌새를 다니엘이 이제 발견하게 돼요. 이미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현실적인 삶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삶은 풀리지도 않아요. 또 주변 사람들의 방해와 박해는 계속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다니엘은 다 고국에 돌아간 자기가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그 조국에 돌아간 백성들의 상황을 다 듣고 왕궁 안에는 고레스가 그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중단할 명령을 내리려고 고민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다가 다니엘이 다시 이제 시작한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다니엘 9장에서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 조서를 내리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는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국의 자기 동족들이 성전을 중건하도록 후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니엘 10장이에요. 사단은 사마리아인들의 투서가 고레스에게 전달된 후에 집요하게 고레스의 마음에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했는데 이제는 사단이 고레스의 마음에 집요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취소하는 조서를 내리도록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 10장의 배경이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우리가 다니엘 10장 잠깐 보면서 정리를 합시다. 다니엘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은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금식 기도를 새 이래 동안 설패하며 참으로 자기 생활을 존절히 하면서 절제하면서 그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고레스가 제1차 석방령을 내리고 난 다음 2년 정도 지날 때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나이가 거의 90에 가까운 그러한 나이였어요. 그럼에도 고국에서 사마리아인들의 조직적인 성전 건축 반대가 진행되어 성전 건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 10장 2절에 3주 동안 특별 기도를 그가 다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 건축은 실제적으로 제단만 완성한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에 부딪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앞에서 본 것처럼 성전 건축의 의욕을 상실하고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의 방향을 돌리고 있었어요. 게다가 바사 왕국 안에도 투서를 받은 왕의 움직임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알고 고레스가 그의 정책을 재고할 것 같은 움직임 속에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와 같은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고레스의 마음을 다시 감동을 시켜달라고 3주 동안 특별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동안 고레스의 마음에서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가, 누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스리는가, 이란 제목이 오늘 이제 이 다니엘 10장 13절 14절 흐름 속에서 그 주제를 잡은 겁니다. 다니엘 10장 13절 14절 보면은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기에 바사 왕국의 군주라 글이 나오죠. 옛날 번역에는 바사 왕국의 임금 군자를 썼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는 얼핏 읽으면은 바사 왕국의 군주니까 바사 나라의 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바사 왕국의 왕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뒤에 바로 연결되는 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 지금 여기 나오는 나는 앞부분에 누구냐면은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가브리엘 천사. 그러면은 한 나라의 왕이 21일 동안 가브리엘 천사의 활동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천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 나라의 왕이 아니고 바사 나라 왕의 마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다른 세력이라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고레스의 왕의 마음에 유다 기환자들의 성전 건축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돕도록 가브리엘 천사가 감화를 끼칠 때, 감동을 끼칠 때에 막는 세력의 주체가 군주인데, 여기 지금 우리가 다니엘 10장을 쭉 읽어보면은 가브리엘과 힘이 막상막합니다. 우리가 한자성의 용어 쌍박이래요. 용어 쌍박이. 막상막하의 힘겨루기를 한 것을 보아 일반 악한 천사는 아니라고요. 가브리엘 천사는 천사장인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바사 왕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에 그 가브리엘 천사의 감동을 상쇄시키고 약화시키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게 감동을 주는 이 감화를 끼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으니까 바사 13절에 나오는 바사 왕국의 군주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바로 사단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브리엘은 사단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늘에서 천사장으로 있었는데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범죄함으로 하늘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자리를 대신한 그 위치에 오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 왕의 마음을 누가 차지하고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누가 강한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건축이 진행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중단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결정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고 거기에 맞수로 사단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 후임 천사장이 사단과 루스벨과 가브리엘이 고레스의 마음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21일 동안 치열한 선악의 싸움을 벌였다는 이야기예요. 전임자 후임자니까 전임 천사장 후임 천사장이니까 쉽게 결판이 나질 않았어요. 서로 힘이 막상막하니까. 이때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던 미가엘이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 미가엘은 다니엘 10장 21절과 12장 1절, 유다서 1장 19절, 계시록 12장 7절에 미가엘이 나오는데 이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동등하랴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가엘은 바로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미가엘의 정체가 누구냐? 예수님의 다른 별명으로 다른 이름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임 후임 루스벨과 가브리엘이 고레스의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21일 동안 치열한 힘겨루기 선악의 싸움을 벌일 때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힘의 저울추가 기울어져서 고레스는 성전 건축 중단령을 내리려고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개입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 중단령을 내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유다인들을 성전 건축을 진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우리 마음에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선악의 싸움이 펼쳐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가? 누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스리는가? 이것이 이 세상에 전개되는 모든 싸움 가운데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고 그 싸움의 결과 우리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고 누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도록 차지하도록 허락하느냐에 따라 의지로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 에스라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들을 도왔어요. 여기에 성전 건축은 고레스부터 시작하였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고레스가 정책을 재고하지 않고 그리고 고레스를 이은 캄비세스 왕이 다스린 7년 반 동안
악의 세력은 저지를 당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사단이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따라서 가브리엘 천사와 그리고 여의치 않으니까 미가엘 예수님이 개입해서 상황을 완전히 장악했는데, 백성들의 상태는 이미 의욕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 건축에 열심을 내지 않고 거의 16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라 5장에 보니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누가 나오죠? 스가랴가 나오잖아요. 스가랴.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자를 일으켜 백성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왕 576페이지에 학개를 통하여 주신 열렬한 호소와 격려는 스가랴에 의하여 강조되고 첨가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일으켜 학개를 보좌하게 하시고 일어나 건축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이스라엘을 권고하게 하셨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요. 스가랴의 최초의 기별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증과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르러 올 복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의 선지자들이고,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그것은 바로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다시 일어나 그동안에 중단되었던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 역할을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들이에요.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에 힘입어 다시 성전 건축이 계속되어 다리오 제2년에 진행되어 마침내 다리오 제6년 기원전 516년에 성전 건축이 완성됩니다. 에스라 6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 5장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킨 학개와 스가랴 가운데 스가랴가 예언한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 1장부터 14장에 걸쳐서 하나하나 연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까지 상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다시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일으키고 다시 용기를 주고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별을 전하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고레스의 마음에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다른 일반 천사도 아니고 천사장인 가브리엘 천사를 급파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개입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사로잡은 다음,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백성이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시고, 이제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깨우치는 일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예언을 통해서 깨우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때가 되면 성취되는 겁니다. 에르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그때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때 되면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하고 영적 공동체를 회복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 진행되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석방령을 내릴 것이고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울 것이라는 예언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70년이 찰 때에 다니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이 성취되도록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일이 그대로 진행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때가 되면 성취된다. 이 말씀에 대한 걸 우리가 지난번 외운 기억절 가운데 이사야 55장 10절에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기억나지요? 안 외운 사람은 전혀 기억나지 않고 외운 사람은 그 말씀 외웠다 생각날 거요.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은 헛되이 절대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되는 역사를 성취하게 됩니다. 예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럼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는 이런 형벌을 받고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도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이 진리를 우면적으로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최종 망하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망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세가 이미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변경에 마지막 모아놓고 그가 고별 설교를 할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숭배하게 될 때에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나라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고난의 이 터널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울 때마다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복의 약속도 이루어지고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형벌과 심판의 말씀도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 어디에서 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를 배우면서 오늘 이 시대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인간도, 어둠의 세력도, 영의 세력도, 사단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단지 인간이 보기에 막힌 것 같고 더딜 뿐이에요. 고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그들은 열심히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지만은 당장에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장애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그냥 힘드니까 포기하고 그만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가도록 성전을 건축하도록 석방령을 내린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계속 돕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사
성전을 건축해서 마침내 BC 516년에 봉헌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어느 인간도 사단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인간이 보기에 막힌 것 같고 더딜 뿐이에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가 그들의 범죄의 결과로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들이 범죄한 그것만 보면은 그들은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고 멸절되어야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언약을 기억하사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들을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선지자를 일으키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예언하신 것과 그리고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는 그것이 성취되는 것 같지 않고 점점 길이 막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실 일을 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사 그리고 해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도 똑같이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고 점점 상황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빛이 비치고 길이 열리고 문제는 해결되고 시련은 극복하고 터널은 통과하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 속에서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절을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돌아왔지만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불러왔고 상황을 더 어렵게 했고 그들의 모든 꿈은 좌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하기 위한 한 목적으로 왔지만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은 점점 더 어려운 가운데 빠졌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선지자를 통하여 깨우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그 일들이 진행되도록 역사하시고 돌아간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주춤했던 포기하고 좌절했던 그 마음에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헌신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돌아온 목적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성전 건축이 완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자에게 내릴 형벌과 심판의 기별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주신 보장과 허락과 용기와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통해 새롭게 우리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닥친 그 어떤 장애물과 공경과 위기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극복하고 이겨 마침내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